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알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가 인류사에 기여한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는 종의 정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시받아온 사람들은 종이라고 불리는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문서들을 보면 종과 당나귀의 차이점은 종은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한마디로 말하는 당나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자신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파울루스 둘루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는 둘로스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가장 천시되었던 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기를 설명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용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 세계가 복음화되면서 이러한 복음적인 자기 이해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장관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그 원래 라틴어의 뜻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스터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찰이나 공무원을 말할 때에도 영어로 civil servant 혹은 public servant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번트가 뭡니까? 서번트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종이고 국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정신의 기호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섬기러 왔고 섬기며 사셨고 섬김으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여기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존재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고 그의 인격이고 그의 성품이고 그의 습관이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요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섬김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김이 존재의 방식이요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은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이 말하는 섬김은 말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 있으면서 상대방을 높이고 받들어 접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동기인 최일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 서울 강남에 있는 부유한 교회에서 이 바포 공동체의 봉사에 주로 여전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인지 권사님인지 하는 분이 노숙인들에게 그 밥을 퍼주면서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으면 왜 대답이 없냐고 야단을 치듯이 이렇게 몰아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일도 목사님은 아무래도 오늘 사고가 나겠는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숙자들 한 분이 갑자기 이 더러워서 안 먹어 이 뭐야 하면서 그냥 식판을 뒤집어 엎고 쌍욕을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짐승 같은 놈이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서 도와주러 왔는데 저 사람 같지도 않는 놈이 나를 욕한다고 펄펄 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 마음속으로 오시지 말걸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시혜였습니다. 형식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정이었습니다. 자기는 한참 위에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아래에 있는 짐승 같은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시혜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섬김은 나를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보며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이 말하는 섬김은 어떤 섬기냐면 마음으로부터 자원해서 우러러 나오는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인데 빼앗기는 일이 있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와서 주면 이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이 주면 이것은 사실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강간하고 사랑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기에는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강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한평생을 살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평생 강간을 당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마음만 바꿨으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생활이었는데 마음을 닫고 보니까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빼앗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체념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한평생 한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겼다고 하지만 이런 섬김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섬김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이 말하는 섬김은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주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목숨까지 내고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아무 대가도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 사적인 이해가 개입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얼마를 주었고 내가 얼마를 받았냐, 이걸 이제 계산하면서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해집니다. 섭섭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주노라, 거저 주노라, 아무 조건 없이 주노라, 그리고 주다가 죽겠노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용서하시고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서 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몸살이 나서 아내와 병원에 갔다가 잠깐 대기하는 동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내에게 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우리 가족으로서 많은 부담을 지고 왔지.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빚이라도 진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왔지. 그러나 그래도 내게는 희생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초심이 무너져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생활과 목회 현장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목회를 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일까? 솔직히 요즘은 난 처음 몇 년처럼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항상 기쁘고 자랑스럽고 행복하지만은 않아. 목사로서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섬긴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행복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중 내내 어떤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청량리 중앙교회를 섬겼던 임택진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과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해왔던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좋은 조건으로 모시려고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실력이 있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가 모시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목사님은 내가 말이요 소시장에 내놓은 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어려운 교회를 청량리라고 하는 게 그때 굉장히 어려운 때 아니었습니까? 23년간을 정성을 다 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3년간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시면서 10초의 퇴임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지라 할지니라. 얼마든지 큰 교회에서 좋은 대우받고 유명한 목사로 목회할 수 있던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를 23년간 섬기고 은퇴하는 자리에서 강단에 올라서 딱 이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그냥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머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23년간 섬겼다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임 목사님에 대해서 한 주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도 꼭 그런 은퇴사가
내게도 허락될 수 있는 내가 그런 운 좋은 목사라고 한다면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평생 종이라는, 한평생 머슴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쁨과 자랑과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도 먹어가고 솔직히 약해지면서 가끔은 은퇴 후에 혹은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를 도중에 그만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냥 담대하게 섬기다 죽으리라 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혜인의 시 가운데 몽땅 연필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너처럼 묵묵히 아프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깨워주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또 섬기시다가 또 주고 또 주다가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섬김을 받았고 또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의 기쁨과 행복을 알아가게 해 주시고 섬길수록 더욱 섬기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다 죽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